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서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팔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비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부대를 무찌른다는 것, 그들이 손도끼 들고 전차 부대를 무찌른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누구로 말미암고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바로 그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건이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는 드보라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두 가지의 승리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불가능 같은 사건을 만날 때 우리에게 승리의 요인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백성의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이 언제든지 살펴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승리의 요인은 바로 이 두 가지였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어제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나안 땅 그 계곡에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는데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곳이 그냥 평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평야가 우기 때에는 비가 쏟아지며 산에서 물줄기가 내려올 때는 큰 강을 이루는 그런 강을 가리켜 와디라고 하지요. 와디는 우기에는 강이 되었다가 건기에는 그냥 평야가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우기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건기에는 그 광야 일대를, 그 평원 일대를 누비며 다닐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무기가 되는 거죠.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이때가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철병거를 동원해서 그들을 무찌를 심산을 가지고서 모두 다 동원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물 내리고 구름도 물 내리는 당연히 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건기 때에 비가 오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질퍽한 뻘이 되게 하셔서 이 전차의 바퀴가 뻘에 빠져서 구르지 못하게 함으로 그 당황함에 빠져버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는요, 그들의 강점을 그들의 약점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쓰이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대적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비상하며 가진 재물이 많고 힘이 센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난 머리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시고 유혹에 빠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꾀에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성경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드보라도 바로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강점, 철병거를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버리심으로써 그들의 결정적 패배의 요인이 되게 만들어버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1번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바로 그 승리 두 번째 요인이죠. 6절에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 그랬을까요? 대로가 비고 왜 오솔길, 작은 길로 숨어 다녔을까요? 그 큰 길에는 이 이방 대적들이 출몰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공박하기 때문에 그 길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는 길, 오솔길, 작은 샛길로 숨어 다녔던 어두움의 시대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런 큰 승리를 얻어서 오솔길이 아니라 대로로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즐거이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아주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대로로 다니며 오솔길로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대로가 열리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드보라는요,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축복하고 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이 전쟁에 함께한 용사들을 칭찬해 줍니다. 14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마길, 이 마길은 므낫세의 후손이죠. 마길은 므낫세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15절에 보면 이사갈, 그리고 18절에 보면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죠. 이 지파들의 특징은 다 이스라엘 북부 지파 출신들입니다. 에브라임이 중부에 있었던 가장
거대 지파, 힘센 지파라면 그 위쪽으로 다 분포되어 있는 이들을 지금 일컫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지역, 북부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북부 지역 지파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힘을 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쪽에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15절 끝에 보면 르벤, 16절에 17절에 보면 길르앗, 이 길르앗은 갓 지파에 그 있었던 지역의 족속들을 일컫죠. 그 다음에 단, 아셀, 단 아셀은 해변가에 있었던, 지중해 해변가에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이런 지파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르우벤 지파는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시냇가에서 피리 불며 한가했었다라고 책망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 상황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데 피리 불며 해변에서 한가히 있을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랬다는 거죠. 또한 길르앗은요, 요단 저쪽 편에 거주했다. 그래서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단 지파는 배에 머물렀다. 자기 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해변가에 그들이 배를, 지중해변에 띄울 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거 지키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항만에 거주했다. 해변가에서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르벤, 갓, 단, 아셀, 전쟁에 동참하지 못한 이 모든 지파들은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생업에 빨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연합 역사에 관심이 없고 뛰어들지 않고 자기 삶에 그냥 치우쳐버린 존재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드보라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 없어도 잘해, 나 하나쯤 없어도 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을까요?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순종이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나의 순종이 거기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의 역사는 나하고 상관없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나하고 상관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힘을 보태고 함께 할 때 그 투자의 몫이 얼마겠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을 얻을 때 얼만큼 얻을까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 헌신이 10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100이요, 1000이요, 만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0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손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능하고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르벤, 단, 아셀 이런 지파들처럼 그렇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산업 챙기느라 못했다, 이런 부끄러운 말 하지 않고 여기 18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 그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순종.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은혜의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며, 그리고 그 기적의 자리에 내가 항상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내 산업에 내가 거하기보다 주님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 내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인생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더불어 우리도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의 일꾼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산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 삶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 임재하는 그곳에 내 순종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놀랍게 주어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까워하고 내 산업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헌신적으로 뛰어나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